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심을 잊지 다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랄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심을 잊지 다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우리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주님께 나갑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듯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1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같이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화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당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우리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윤홍길이라는 사람 작가가 지은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오고 그 마을에 있는 큰 저수지를 그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를 그 최 사장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그 저수지를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 맡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종일 매일 술만 먹는다고 해서 종술인지 모르겠지만 임종술이라는 사람한테 그 저수지를 맡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하는 일 없고 술 마시고 매일 놀러 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술이라는 사람한테 이 최 사장이 그 저수지를 맡긴 다음에 새롭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종술이라는 사람이 그 저수지를 맡고 완장을 차게 된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수지라고 하면은 그 물을 끌어다가 농업 용수로 쓰잖아요. 그래서 농업 용수를 쓰러 온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거죠. 최 사장이 아니라 그 종술이라는 사람, 완장을 찬 사람이. 그리고 낚시하러 온 사람들에게 또 싸바싸바 해가지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또 돈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커플이 그 저수지 주위에 와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괜히 셈이 났는지 가가지고 남의 땅에 왜 들어왔냐 이렇게 하면서 막 기합도 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이 저수지에서는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저수지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에 나가서도 또 그 완장을 차고 나가서는 저수지에 있었을 때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뭔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함부로 막 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할 때 이 종술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이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욕은 하지만 야, 저놈이 완장 하나 차더니 배우는 게 없네 이렇게 욕은 하지만 함부로 또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종술이라는 사람은 그 완장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저수지의 물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수지를 이제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동안 저수지를 관리했던 완장을 찾던 종술이라는 사람이 이 저수지에 물이 빠지는 것을 넋놓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에 물이 빠지자마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완장은 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전에는 저수지를 관리했지만 이제 저수지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그전같이
아니, 그 전보다 더 이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종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빠진 저수지의 물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다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슬퍼하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 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순간의 높아짐으로 죄를 저지른 일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에 쥐면 사라져버리는 그 인기를 얻으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실망을 하게 되죠. 한번 사는 인생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일은 한번 날려보자.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지금도 어디선가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니 허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물어봐도 이게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인생 가운데, 세상 것 가운데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이게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한없이 높여서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종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정치의 지도자들이죠.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을 주목하여 요한에게 찾아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의 눈에 띄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지금 뭐 대통령 자리에서 잠깐 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면 여러분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까요? 이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뭔가 질문을 하고 너가 어떤 사람이냐 물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바사바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서 자신을 잘 포장하면 아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회를 얻은 세례 요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낸 종들에게 그렇게 잘 얘기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는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어가 두 번이 나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조용히 나 누구야 이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다 들리도록,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들리도록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확실히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당신들이 혹시라도 예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시 그들이 질문합니다.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온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뭐라도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힌트까지 줍니다. 뭐라고 힌트를 주냐면 야,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엘리야 아니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 참 좋잖아.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요한에게 그런 힌트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도 좋고 우리도 가서 보고하기 참 좋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았어야죠. 이 기회를 잡아서 세례 요한도 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탄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적적인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포기하고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가정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아버지가 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세례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 집안에는 없는 이름인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아버지가 봉어리가 되기까지 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사람이에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이 얘기 길게 아마 끌 겁니다. 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야. 대단한 집안이지. 근데 그 집안에 아기가 없었다네. 그렇게 둘이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뭐 해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풀면 3박 4일은 될 거예요. 그 태어난 아기가 세례 요한인데 지금 저렇게 세례를 주고 있잖아.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럴듯한 인생입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도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다 하면서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엘리야든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더 명성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질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신문사에 과거 기독교 신문사 다닐 때 몇 번 얘기했죠. 종로 쪽에 가면 기독교 신문사들이 많이 있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그 목사님들은 교회를 담임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도라는 다니고 이야기하긴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만날 때마다 보면은 꼭 명함을 줍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것도 아닌데 담임하시는 분들 또 명함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명함이 다 있더라고요.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을 항상 제가 받으면 명함에 뭐가 빼곡하게 쓰여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몇 회, 어느 협회 뭐 회장, 어디 고문, 어디 자문위원 해가지고 그 작은 명함을 가득 채웁니다. 뭐 일을 많이 하신 거는 참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그거를 막 자랑하듯이 막 주면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뭐 존경의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게 자랑할 일일까?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라 하면 좋은 거지 이걸 이렇게 자랑하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어났죠. 하나님의 계획하심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 자랐고 철이 들 무렵 광야로 가서 철저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펙을 다 얘기하면 더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이거를 다 쓰면 명함이 아니라 A4 용지에 다 가득 채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많은 것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에 나시린들이 있어요. 나시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구별하여 그 인생을 드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시린은 누구냐면 삼손이 있고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첫 번째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독주라고도 하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삼손 때 알고 있죠.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나시린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능력과 큰 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손은 큰 힘을 얻었죠. 하나님이 나시린을 선택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누리고 향락도 누리고 여러 가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큰 힘을 하나님을 위해 선용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자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래도 모범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을 했고 그 자녀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렇다고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도 아니고 광야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털 옷을 입으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고생만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세례 요한도 나시린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한번 나도 어깨 쭉 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내가 한번 활용해 봐야지 라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인정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말만 잘하면 자신의 이름 석자, 석자가 아니죠,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두자가 더 높아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 지금 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 엘리야 아니야, 그러면 선지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저 외치는 소리이다,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리는 형체가 있나요? 안 보여죠. 기록이 남나요? 안 남죠. 글이라면 기록이라도 남죠. 입에서 나오면 그냥 써나면 그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기록에 남지도 않고 형체도 없고 그래서 어떤 우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 나는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일 뿐이다. 누구나 자신을 기억나게 하고 싶지 자신이 잊혀지기를 원할까요? 옛날에 우리말 가운데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다 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입신양명한 가문 뭐 해가지고 되게 존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본성상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의 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연이지만,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외치는 소리일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를 그냥 읽는 것보다 제가 부르는 게 낫겠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노래가 잘 나오네. 오늘은 에코를 잘 넣어줘서 잘 나옵니다. 인생에 여러분 조연이 되라고 해서 가난하게 살고 인기 없이 살고 무지당하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한 모습으로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그 일을 사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때로는 학교로 보내주신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다 그만두고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명예를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에, 우리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는 힘쓰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풀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집안에 종들이 있잖아요. 종도 계급이 있어요. 종 중에도 좀 높은 종이 있고 좀 낮은 종이 있고, 인간이 그렇잖아요. 먼저 들어온 종이 좀 높고 나중 들어온 종이 좀 낮고. 근데 이 신발끈을 푸는 종은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그 주인이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터벅터벅, 그 당시에는 보도블록이 있고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밭이에요. 그냥 흙밭인데 그렇게 흙밭을 뒹굴다가 신발을, 샌달이죠, 신고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주인은 자기 발을 자기가 안 씻어요. 들어오면 발을 내밀어요. 그러면 그 발을 내민 그 신발, 샌들에 끈을 풀어주는 종이 제일 낮은 종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 제일 낮은 종보다도 나는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렇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주지 못할 정도의 낮은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렇게 때로는 보여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인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오래 살면 100년 그렇게 좋게 인정받으면서 주인공으로 사는 것, 우리가 만족하며 살면 참 좋지만 영원한 삶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을 사는 것보다, 아니 못 가는 것보다,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 세상에서는 참 힘드네, 저 사람 참 예수 믿어도 참 어렵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예비하신 그 사람이 영원한 시간 동안 천국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주인공일 거예요. 왜? 그렇게 광야에서 일찍도 죽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불행한 인생, 그렇게 억울한 인생으로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천국의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미국의 찬양 사역자인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찬양을 지은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 선교를 가서 찬양 집회도 인도를 하고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리라는 고아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제리라는 고아 소녀는 집회 계속 내내 나왔어요. 나왔고 이 토미 워커를 보면서 항상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이 제리라는 소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혹시 제 이름 기억하세요? 처음 만날 때는 내 이름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두 번째 만날 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이름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만날 때도 계속 만날 때마다 제 이름 기억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톰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자기 이름을 기억하냐고 물어볼까 할 때, 고아 소녀라고 했잖아요. 누구도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랑으로 불러주면서 이 소녀를 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자신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사역자가 그래서 그 소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제 이름이 근데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 이름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10년, 20년 잘 나가는 이름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만든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세대 요한의 인생이 인간의 눈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공했다고 절대 할 수 없죠. 남들이 누리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광야의 길을 경영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일주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그 이름은 수천 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우리가 그 이름을 복된 이름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 여러분의 그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 같이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버라 부를 때 그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꿈을 이루었다가도 또 그 허무함에 실망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정답일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처럼 주 예수님을 높여드릴까?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은 세례 요한처럼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인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상 속에 정말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무엇을 주로 통해 주님을 높일 수 있을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때로는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공 되려고 했고 때로는 아버지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했고 아버지 내가 잘 보이려고 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울리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아버지 입술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고 짐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자극게나마 주님께서 주인공 되어 주시고 천국에서 또한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하신 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하오니 아버지 능하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나타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우리 안에 정말 낮추고 정말 주님만 높이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준비하며 실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주인공 되는 때는 영원한 천국일 때이오니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견디고 참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가운데, 또한 아버지 직장 가운데, 학교에서, 또한 누구를 만날 때나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